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로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로 25절입니다. 찾으셔서 우리 듣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심치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실 때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제 천지를 창조한 마지막 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죠. 이 사람을 지어놓고 참 보시기에 좋았죠. 그런데 죄를 지었어요. 이 인간이, 이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그 죄의 결과가 어떤지는 창세기에도 잘 나와 있고 마태복음에도 잘 나와 있는데, 창세기에서는 정확하게 표현을 못한 겁니다. 구약의 율법으로는 죄의 결과물을 지옥이다 이렇게 표현을 못해요. 그래서 다만 하나님을 떠난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갖고 왔는가를 창세기 1장부터 3장을 보면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를 못해요. 지옥 간다고 얘기를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룹을 두어 동산 중앙에 있었던 에덴으로부터 사람들을 내쫓아냈다. 그들이 함께 있을 수 없었다. 그들이 뭐 고난을 겪기 시작했다. 아픔을 겪기 시작했다. 이런 말씀들로 아주 대략적으로만 죄를 진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쭉 설명을 해오는 겁니다. 창세기에서도 그걸 설명하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출애굽기에서도 이야기하고, 신명기에서도 이야기하고, 거기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전쟁 사건입니다. 얼마나 잔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다녀요. 이방 족속들에게 끌려다녀요. 즉 하나님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그들에게 이루어질 수가 없다. 왜냐하면 마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러면 뭐 하나님의 힘이 마귀의 힘보다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구원한다는 소리냐? 이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짓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가 하기도 하고, 그리고 다시 또 구원하기도 하고 하는 것이다. 이래가지고 뭐 마치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해내실 것이다. 뭐 이런 괴상한 논리를 만들어냅니다. 아주 괴상한 논리를 만들어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죄를 진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피 때문에 그래요. 생각을 잘 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지만, 그 죄를 짓는 사람이 그 죄와 분리되려고 하는 의지가 없으면 절대로 그 죄 때문에 그 죄를 진 그 사람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거든요. 내가 심판받을 죄를 가지고 있어요. 이 죄에서 내가 분리되려고 하지를 않아. 이것에서 내가 분리되려고 하지 않을 때, 죄에서 우리가 분리되려고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나를 지키실 수도 없고, 그리고 나를 보호하실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사건들이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전쟁 사건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징조가 있어요. 선지자들, 예언자들, 대제사장들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외칩니다. 회개해라, 회개해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뭐 누구 한 사람을 꼬나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경고를 하는 거예요. 죄에서 분리되라. 빨리 죄에서 분리되라.
여러분, 이 죄에서 내가 분리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수가 없어요. 인간인지라 마귀의 유혹에 의하여 미혹당하여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로 하나님이 나를 돕고 안 돕고가 아니라 내가 이 죄에서 분리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지은이가 자꾸 죄송해요, 여식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29살 때부터 부흥회를 다녔어요. 역사가 길더구만요. 29인가 8인가부터 부흥회를 다녔는데, 그래 지금 한 부흥회 다닌 지가 한 18년 됩니다. 중진이죠. 근데 이제 부흥회를 가면 그 부흥회 끝날 때쯤 되면 이제 자기 엄마가 가르칠 거 아니에요. 이제 아빠가 수요일까지는 전화하지 마. 아빠 부흥회 하셔. 그러면 예은이하고 명진이는 그걸 잘 참아. 근데 꼭 지은이 얘는 전화해가지고 아빠 그래. 아빠. 그럼 뭐라고 하는지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 여러분 다 경험 있으시죠? 막 하면 다른 사람은 다 못 알아들어. 근데 나는 그걸 알아들어요. 지은아, 아빠가 거의 다 끝났어. 다 끝났어. 알았어. 아빠가 오늘 끝나니까 오늘 못 가. 이런 또 그런다고요. 그러면 그래, 아빠가 내일 요구르트 엔뇨 사가지 갈게. 고맙다고 하고서 끊는 거예요. 그 아이만 그렇게 엄마 말을 안 들었어요. 예은이하고 명진이는 엄마가 한번 아빠한테 하지 마 그러면 안 하는데, 얘는 진짜 천방지축이에요. 아주 누가 데려갈지 참 복 받을 겁니다. 예수님 같은 성품이 있는 사람이 데려가야지 웬만한 사람은 안 돼. 근데 하여튼 이 아이가 그래. 그러면 또 부흥회를 끝나고 올라오는 길에 그때는 뭐 유해랑 목사하고 같이 이제 저 김은경 목사하고 집회를 다닐 때인데, 대다수 이제 목요일 날 올라왔단 말이에요. 어디든 갔다가 목요일 날 그때 철원에서 목회할 때라 올라가다가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요구르트가 있어요. 이렇게 엔뇨라는 게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이렇게 팩에 나와요. 그거를 한 팩을 산다. 아마 10대 개 막 들어있어요. 그러면 하나 예은이 거, 2개 명진이 거, 나머지 지은이 거 막 이렇게. 그러면 그걸 이렇게 아주 공정하게 분리하죠. 예은이 하나, 명진이 하나, 나머지 13개 지은이. 아주 공정하게 분리를 해줘. 그런데도 지은이가 이게 지 언니와 오빠하고 다르게 이 먹는 속도가 되게 활발해요. 되게 빨라요. 그러면 지가 다 먹으면 얘가 포기를 하는 애가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남다른 발육 상태 보세요. 예은이가 원래 클 수 있었는데 지은이가 하도 뺏어 먹어서 지금 지은이는 아직도 그거 있고 예은이는 일찍 중단이 되고 그래. 그런데 제일 먼저 명진이는 못 건들 것 같고, 예은이는 애가 좀 그런 거에 그렇게 막 크게 신경을 쓰는 애 아니에요. 뭐 입고 먹고 마시는 거에 그렇게 크게 신경 쓰는 애가 아니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거에 굉장히 몰두하는 애예요. 법대. 그런데 그럼 예은이가 뭔가 이렇게 골똘히 하고 있으면 지은이는 하면서 언니가 그 엔뇨를 숨겨둘 만한 그곳에 가서 여지없이 그것을 하나씩 뽑아 먹어요. 그러면 언니가 막 뭐라고 해도 먹으면서 막 도망가요. 그러면 그 몇 가닥 되지도 않는 머리가 흩날리면서 도망가다가 넘어지고 울고 막 그랬다고요. 이거 이러다가 설교 끝나겠네. 이제 그래요. 그런데 제가 그걸 가만히 처음 한두 번 보면 너무 폭 재밌어요. 그 다음번에도 그런데 이게 그걸 내버려 두니까 이것을 언니 오빠 걸 빼먹는 재미가 솔솔한가 봐. 이거 이러다가 이 녀석 이거 큰 재앙이 임하겠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어느 한날 제가 군산인가 어디에 집회 갔다 오다 사왔는데 아예 시작부터 딱 나누고 너 언니 거 뺏어 먹다 걸리면 죽어. 그러니까 지은이가 할탈탈 하다가 이제까지 자기가 재미가 있었잖아요. 자기가 그것을 빼앗아 먹을 때 아빠가 옆에서 봤는데도 박수 쳐주고 얼른 도망가 죄를 허용해주고 그 죄를 도리어 적극적으로 장려해주고
그것을 영상을 찍어서 막 다른 사람 보여주고 기뻐하는 모습을 이 아이가 본 거예요. 그리고 여지없이 틀림없이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손을 대다가 어느 날 개 털리듯이 두드려 맞는 걸 봤습니다. 애비 마음에서는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말렸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아. 또 첫째 아이가 마지막 셋째를 징계하는데 그걸 또 막으면 또 질서가 그래서 끝까지 맞을 때까지 다 그걸 참고 지은아 일로 와 했더니 막 오더니 헐털털 난리가 나고, 얼마나 마음이 속상해요. 그거는 제가 그 죄를 용납해주고 허용해준 것에 대한 괴로움인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죄와 분리가 돼야 된다. 자, 제가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구약의 전쟁 사건을 하나님이 힘이 없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하나 봐,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 구약의 전쟁 사건, 유대인들 이거 되게 전인하네, 이방인들을 막 다 찢어 죽이네, 다 사륙하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떠난 불순종의 죄를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2부, 3부, 4부 때도 여러분 계속 유튜브로 설교를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설교 계속 이어질 거니까. 이 구약에서는 불순종만 죄였단 말이에요. 불순종,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냐 안 지켰냐가 죄, 율법으로 나눌 수 있는 최고의 죄입니다. 그런데 이 불순종의 죄를, 그리고 그 불순종의 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리되려고 하네요. 경고를 했단 말이에요. 선지자들이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젠 죄 저지르지 말아라, 돌아오라. 지금 하나님이 계속 경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습니까? 내가 뭘 얼마나 도적질을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까? 지금도 나 예배 드리고 왔는데, 난 지금도 내가 지금 제사 지내고 왔는데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겁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하나님에게 돌아갈 생각을 안 해요. 즉, 다시 이야기하면 죄에서 분리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또다시 똑같은 반복되죠. 제사 드리고 또 똑같은 반복되죠. 이 죄가 내 삶 속에 이미 일부가 됐고 삶의 일부가 돼버린 거예요. 어저께 제가 또 배가 고파가지고, 어제 너무 배고프더라고요. 어제는 이상하게 내가 배고픈 날이 별로 없는데 밤에 12시인가 1시쯤에 뭘 좀 먹었어요. 먹을 때는 입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먹고 밤새 이게 소화가 되겠습니까, 제가? 그러니까 먹고 또 밤새 또 내가 다시는 안 먹어. 이러다가도 이제 오늘 점심도 제대로 못 먹을 것이고, 상태가 이러니까 오늘 저녁도 제대로 못 먹겠죠. 차라리 어제 그걸 안 먹었으면 오늘 점심도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이고 저녁도 맛있게 먹고 있을 것인데, 이게 죄가 나에게 내뿜는 결과물들입니다. 근데 이거에 익숙해져. 그래서 매일 밤 야식을 먹는 거예요. 이건데 매일 이 삶이 반복되겠죠. 안 된다는 것을 언제 깨닫겠어요? 이젠 병원에 실려 가봐야 아는 거예요. 그제서 이제 자기에게 어마어마한 되돌릴 수 없는 심판의 거리가 닥쳐야 돌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성경에서는요, 인박이지 말라고 표현합니다. 절대로 죄와 분리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선지자를 통해서든지 주의 종을 통해서든지 상황을 통해서든지 대부분 그 경고는 둘 중에 하나예요. 달콤하거나 내 귀에 들리거나 내 상황에 볼 때 너무 달콤해. 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인가 싶을 만큼 달콤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누군가에 의해서 계속 내가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20년 동안 저는 목회하면서 계속 누군가에 의해 제재를 당했잖아요. 고통을 당하고 고소를 당하고 고발을 당하고 욕을 먹고, 항상 그것을 하나님의 경고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누군가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물론 여러분들에게 투덜투덜대지만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적극적으로 여러분 나서는 거 맞습니까? 그 속에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다. 죄에서 분리돼야 된다. 부모 공경하지 못했던 걸 찾아 회개하고 형제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찾아 회개하고.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재정이 막히거나 자녀가 사고를 치거나 속을 썩이거나 남편이 속을 썩이거나 아내가 속을 썩이거나 생각하고 계획한 뜻대로 계획대로 이루어져 가지 않거들랑 경고로 여기시면 되는 거예요.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막히고 묶였거든 찾아내셔야 돼. 찾아내셔야 돼. 다시 한번 들으세요. 하나님은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우리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자유로우셔야 돼요. 죄를 지어도 된다는 소리는 아니지만 이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에 하나님은 별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아담 이후에 쭉 태어나니까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자유로우셔야 돼요. 그러나 무거운 마음을 가지셔야 될 것은 이 죄에서 내가 분리될 의지가 있는가? 이 죄에서 내가 분리될 의지가 있는가? 이 죄에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돕는 겁니다. 하나님, 나 분리되고 싶어요. 근데 분리될 의지가 없어요. 돈에 묶여있고 상황에 묶여있고 사람 인간관계에 묶여있고 환경에 묶여있고 지금 도대체 이 나를 묶고 있는 이 묶음 속에 이 묶임이라는 상황 때문에 이 죄에서 내가 분리될 의지가 없는 내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또 무릎을 치고 회개하고 또 무릎을 치고 회개해야 돼요. 여기서 두 번째 죄의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했냐 안 했냐가 죄지만 이제는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 시대 때는 예수님께서 이 불순종의 죄를 해결하신 사실을 믿느냐 안 믿느냐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나의 죄로 인하여 죽임당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내 불순종된 상황이 발생됐을 때에 어떤 상황에 매여있든 돈에 매여있는 관계가 됐든 상황에 매여있는 관계가 됐든 인간관계에 매여있는 사람이 됐든 내 인생의 삶의 목적과 관계가 됐든지 간에 내 인생의 삶을 좌우지할 수 있는 상황이 됐든지 간에 내 인생이 망하고 흥하는 상황으로 매여있든지 간에 내 속에서 발각되어 있는 이 불순종의 죄를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서 해결하신 사실을 믿는다면 아주 매몰차게 그거 다 떼쳐버리고 돈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인간관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내 인생의 삶의 성공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다 내려놓고 예수가 내 죄를 내 불순종의 이 죄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에 죽임 당하셨다니 나 지금 인간관계 때문에 매여서 이 죄에서 내가 자유롭지 못하고 나 여기 하나님 내가 요것만큼은 해야 됩니다. 비록 요게 불순종의 죄이지만 내가 요것만큼은 내가 이루어 놔야 내 인생의 삶이 막 풀릴 것 같습니다 라는 이런 상황에 매여 있다 할지라도 과감히 이거 다 집어쳐버리고 이런 상황에 내가 매여 죄에서 분리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 그 상황에 매여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나를 위해 나를 향한 사랑을 먼저 이뤄놓으신 사실을 제가 믿사오니 오늘 그 모든 것 버려버리고 모든 것 끊어버리고 가난해지더라도 거지가 되더라도 내 인생의 최고의 성공의 기회를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모든 것 싹 다 내려놓고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믿음 허락해 주십시오. 이젠 이렇게 하지 않는 게 죄다 말이야.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예수가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희생당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게 죄가 돼버린 겁니다. 납득되시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죄에서 빨리 분리가 되라. 여러분, 그럼 죄에서 분리가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거룩한 사람이죠. 죄가 있냐 없냐가 아니에요. 거룩한 사람. 발각되는 죄를 항상 무릎 꿇어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의 지혜로 봤을 때 아유 저 부지한 놈. 꼭 굳이 이 코로나가 지금 막 집회 금지 막 했는데도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려고 하고 막 절해야 돼. 꼭 그런단 말이에요. 꼭 그런단 상황. 아유 저 바보. 저거 세연중앙교회 다닌다더니 아이 요거 조금만 거짓말하면 지금 앞에 1, 2억이 생기는데 그 1, 2억 생긴 거 그거 하나님이 이해하시지 않을까. 아유 저 바보. 오늘 하루만 빠지고 중국 가서 사업하고 유럽 가서 사업하고 태국 가서 사업하고 하면 한 돈 10억 들어온다는데 그걸로 그냥 11조하고 감사헌금해서 하나님 마음 풀어드리면 되지. 세상은 우리를 이렇게 쳐다본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최고의 성공 기회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된 죄라고. 그 불순종된 죄를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 해결하신 사실을 내가 진짜 믿는다면 그 최고의 인생의 삶의 성공과 상황과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당연히 때 뿌리쳐버려야죠. 뿌리치고 하나님, 내가 이 상황에 매여 예수가 내 불순종의 죄를 해결하신 사실을 믿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죄를 지을 뻔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나를 단절시켜 주시고 죄에서 나를 멀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죄에서 나를 분리되게 도와주십시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이 이 믿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참 희한해. 이제 이 믿음을 갖게 되면요, 구약의 율법의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죄, 이것을 예수가 해결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제 날마다 회개가 일어나겠죠. 그리고 날마다 죄악된 그 삶 속에서 분리되려고 노력하겠죠. 이렇게 살려고 하는 거룩한 사람들에게 이제 누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승천하셨던 하나님이신 예수가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셔. 이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십니다.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가,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성령이 오시는데 이 성령도 우리에게 죄를 이야기하셔요. 뭐라고 해? 이제 내가 이제껏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통해 이루었던 모든 것을 너에게 알게 하실 것이다, 깨닫게 하실 것이다, 가르치실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럼 너희가 이것을 배워라, 깨달아라, 그리고 가서 가르쳐라, 지켜 행하게 해라. 이제 이것을 안 하면 또 죄가 되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은 이것을 뭐 전도, 복음 증거,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이제 이걸 또 안 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 성자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뜻이 내 속에서 이루어져야 내가 비로소 죄에서 멀어지는 사람인 거예요. 죄에서 멀어지는 사람. 자,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죄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서 멀어지고 죄와 싸우고 죄를 멸시하고 죄와 다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죄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죄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건 구약 표현이요, 구약 표현. 불순종이라는 행위가 걸리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죄 없음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집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죄가 없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얘기가 아니니까. 죄가 있냐 없냐, 불순종의 행위가 있냐 없냐, 이걸 가지고 하나님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내가 죄와 싸우려고 하고 있는가. 내 삶 속에 고착되어 있는 죄가 있죠. 내 삶 속에 고착되어 있는 죄. 습관적으로 아버지에게 거짓말하는 사람들. 그렇죠. 습관적으로 아버지 거짓말. 습관적으로 엄마에게 거짓말하는 사람. 습관적으로 아내에게 거짓말하는 사람들. 습관적으로 남편에게 거짓말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고착되어 있는 죄가 있죠. 내 삶 속에 입고 먹고 마시는 것은 대단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와 11조와 전도와 주일성수, 인색한 사람, 아주 고착적인 죄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조금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정말 항복하고 감사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누군가 어떤 목회자에게 했어요. 목사님, 성탄 예배 어떻게 하세요? 했더니 그걸 왜 물으세요? 목사님과 하나님의 관계가 되는 만큼 하세요.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하루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나를 오늘 하루로 살게 해주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아침에 눈을 떴어요. 오늘 하루 또 성탄의 아침이 떴구나.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일생일대 이런 최고의 행복이 지금 오늘 하루 저에게 있는데, 저는 오늘 하루가 제 인생의 가장 최고의 행복과 감사의 날입니다. 어제 그저께인가 우리 예진 집사가 목양실 들어온 날이 언제야? 어제 그저께 예진 집사가 목양실 들어왔어요. 막 저한테 울어요. 목사님, 제 마음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잘못됐다요 그래요. 그래서 네가 나한테 뭘 잘못했냐, 속으로만 해초리 가져와 있는, 죄송합니다, 이게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있었던 애라
그 사석에서 했던 말을 좀 할게요. 저에 갖고 와 있냐나. 그런데 내 마음은 너무 기뻐요. 갈 데가 나한테밖에 없는 거예요. 나한테 와서 목달님한테 얼마나 이 마음이 기뻐요. 얼마나 마음이 기뻐요. 목숨을 걸 만한 이유가 또 생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자녀를 길러보면 알아요. 자녀를 우리가 천국까지 같이 가야 되잖아요. 영원한 천국까지 같이 가야 돼. 그런데 거기에 내가 필요하다는 거야. 내가 필요하다는 거야. 천국 가는 데까지 내가 필요하다는 거야. 내가 필요하다. 그 얼마나 감사해요. 제 인생의 삶 속에서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속상하게 했나, 목사님께 무슨 뭐 했나, 목사님을 또 힘들게 했나, 뭐 이런 생각을 했지만 제 입장에서는 내가 필요하구나. 저 집사님께 내가 필요하구나. 내가 필요하구나. 내가 필요하구나. 이게 하루하루 얼마나 감사한 삶, 하루하루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요. 하루하루 그러나 여기서 또 경계하는 거예요. 하나님, 혹시나 이 틈을, 이 행복과 감사, 평안이라는 틈을 또 막이가 틈다 나 죄 짓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계속 죄를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돈 욕심 있습니까? 돈 욕심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오늘 재정에 욕심 있는지 찾게 도와주세요. 가정에 욕심 있는지 찾게 도와주세요. 혹시나 내 목숨에 욕심 있는지 찾게 도와주세요. 그 죄와 고착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제 몇 시가 됐나 이제 하려고 핸드폰을 봤더니 글쎄 어떤 목사님이 용돈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 왜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전화를 넣었어요. 이 목사님이 무슨 돈이냐고. 그랬더니 아무 말 없이 그냥 끊으시길래, 이거는 뭐 성탄절 아침에 생긴 돈은 젖으라고 준 돈이요, 예물들이라고 올린 돈이에요. 잽싸게 또 재정부에다 그냥 올렸어요. 그래 얼마나 또 하나님 앞에 그 예물로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죠. 응? 올려드렸어요. 하나님 돈 욕심 갖지 않게 도와주세요. 가정 욕심 갖지 않게 해주세요. 내 인생의 삶의 욕심, 이 욕심 갖는 일 고착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고착되어 있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아침에 9시에 예배 드리러 와야 돼. 7시에 탁 알람이 맞춰. 5분만 더. 고착되어 있는 죄가 있어요. 조금 더 자자, 조금 더 쉬자, 조금 더 편안하자, 조금 더 자자. 뭐가 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이 진노가 온다 했습니다. 조금 더 쉬자,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니 네 빈궁이 강도같이 쳐들어온다 했습니다. 납득, 이해, 아멘이시죠?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가난한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왜 빈궁에서 자유로우지 못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정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지 못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고착되어 있는 죄,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는 고착되어 있는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찾아내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분리될 생각을 해라. 왜? 오늘 마태복음 1장에서 보니 아들을 낳으리니, 즉 하나님께서 독생성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리니 이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까닭은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이 지은 죄, 하나님의 명령을 떠난 죄, 아멘이시죠?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을 떠난 죄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안 믿는 죄, 이것을 가르치고 알고 깨닫고 증거하지 않는 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죄입니다. 이거는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 납득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죄에서, 성탄하신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면 고착되어 있는 죄에서, 사소롭다고 생각되는 그 고착되어 있는 죄에서 우리가 분리되기 위해서 전력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전력의 노력을 다해야 돼. 예진 집사가 그 핸드폰 쳐다보면서 들 수 있겠어. 전력의 노력을 다해야 돼. 전력의 노력을. 고착되어 있는 죄에서. 납득되셨습니까? 오늘 여러분 한 가지만 찾아봐요. 한 가지만. 일어나야지, 새벽기도 딱 일어나야지 했는데 5분 더 자자, 2분 더 자자. 제가 옛날에 처음에 목회를 할 때 말이죠, 새벽기도가 쉽습니까? 눈을 떴어요. 처음에 목회를 했는데, 처음에 목회를 한 교회가 저 평창, 그것도 바닥에 있는 게 아니라 산으로 올라가야 돼. 300m
300m, 그 절자리나 공동묘지 자리인데 거기에 교회가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 교회 바로 뒷산에는 공동묘지가 있어요. 무슨 최씨 문중에 공동묘지가 밤마다 여러분 밤마다 학이 울고 참새가 울고 막 밤마다. 그런데 밤마다 이놈의 팬네가 없어져요. 아니 밤마다 이 여자가 없어져. 처음에는요, 이 여자가 귀신인가? 제가 1999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아니 밤마다 없어져요. 그거 어디 가나 이렇게 보면 공동묘지로 올라가요. 공동묘지로. 그 하루는 뒤를 밟아봤어요. 다 밟으니까 집사님이 계속 누가 오나 뭘 먹으면서 이게 전설 속에서 나오는 애 간을 파먹는 구미호인가. 근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집사람은 청년 때부터 장모님하고 산기도 하는 것이 몸에 배가지고 기도하러 산에 안 올라가면 몸이 근질한. 그때 그 집사람 나이가 23살이에요 22살이나 22살인가 23살에 얘 은서가 몇 살이야? 25살. 너보다도 어렸을 때 박수현 사모가 그 공동묘지 그 뭐라고 그래요? 그 묘지 앞에 가면 이렇게 상석이라고 하나? 이 돌 깔아 놓잖아요. 거기다 뭐 사람들 거기다 뭐 놓고 막 뭐 이러는데 거기가 다가 거기에 앉아서 늘 기도. 귀신들한테 음식 바치는 데다가 거기서. 근데 저 여자가 미쳤구나. 꼭 보면은 9시쯤 올라가서 새벽 2시나 3시나 돼야 내려와. 내가 오늘 물어봤어요. 안 무서웠더니 뭐가 무섭냐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럼 난 주님이 함께 안 계셔서 무섭냐? 저는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 산꼭대기에 그나마 집사람이랑 나랑 둘이 달랑 있는데 내가 자는가 싶으면 가. 그 밤에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부인이 나갈까봐. 그러니까 하도 못 나가게 하니까 이젠 성전에 가서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그 성전도 또 한 100m 떨어져 있는데 그 성전이 있지도 않아. 사람도 없고 뭐 한 사람도 없는데 그 산꼭대기에. 그럼 또 집에 혼자 있어야 되잖아요. 무서워. 그럼 또 교회는 또 같이 가. 같이 가서 그 앞에서 한만 기도해도 난 3분 기도하면 기도할 게 없는데 주여 하나님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뭐 기도 더 할 게 있습니까? 거기에 다 있는 것이지. 그런데 밤새 야발라바 기도해 이 새끼야 더해 이 새끼야 기도해 이 새끼야 더해 이 새끼야 그 전도사가 이 새끼야 그래서 목회하겠냐 이 새끼야 이 쌍놈의 새끼야 하면 욕하는 건지 방언하는 건지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날 새벽에 새벽기도 갈 수 있겠어요? 못 가죠. 못 일어나서가 아니에요. 가봐야 누구밖에 없어요. 집사람밖에 없어요. 가봐야 그 집사람 하나 앉혀놓고 설교하기가 쉽겠습니까? 쉽겠어? 그런 사람들이 하루하루 고착돼 갔다. 그러니까 새벽기도 안 하는 것이 당연한 삶이에요. 가서 목회를 일찍 나간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제가 목회를 24살인가 5살 때 나갔어요. 목회를 같이 이렇게 해보면 새벽기도 하는 전도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새벽기도를 안 하는 것이 너무 정당해. 너무 정당해. 그것이 1년, 2년 고착되더라 말이에요. 고착되더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러나 고착되어 있는 죄를 오늘 한 가지만 찾아서 뜯어 회개하십시다. 그 일 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성탄하실 거고 그 일 하게 하려고 피 흘리시고 그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겁니다. 너 죄에서 내가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냈어. 22절입니다. 22절 시작.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런 계획이 이미 하나님께는 있으셨어. 우리 성탄하신 예수 믿고 계시면 아멘입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걱정과 근심과 무한한 두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피 흘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피 흘리시어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기 위해 성탄하신 예수,
내 손에 피 흘림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완성하기 위해 이 땅에 성탄하신 예수, 이 예수를 이미 믿고 계시면 아멘입니다.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됨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불순종하여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고 불순종하고 있는 죄에 고착되어 하나님이 도울 수 없는 자를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하시려고 성탄하신 예수임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찾아들어온 질병저주 가난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탄하신 예수, 이 예수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랍니다. 죄에서. 왜요? 23절입니다.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 일을 번역한 즉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성탄하게 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말씀 정리할게요. 하나님이 피 흘리실 것을 알면서도 예수를 성탄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죽을 것 같이 힘들고 어렵다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을 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나는 우리 사연중앙 성도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에 자기의 힘과 지혜와 지식으로만 해결해 나갈 생각하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보세요, 자기의 힘으로 쉽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요, 그 다음번에 그 죄는 다시는 안 끊어집니다. 또 반복되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큰 충격을 한번 받고 마치 인생의 저 나라까지 한번 질질 끌려가, 그런데도 사람들은 정신 못 차려요. 자기 지혜와 지식과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재판 쉽게 끝날 줄 알았거든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점점 도대체 이런 정도까지 꼬일 문제가 아닌데 이렇게까지 꼬이나까지 가는데, 그제서야 아이고 아버지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건가 봐요. 그런데 그분은 이제 말이 없어요. 정말 저 인생의 나라까지 끝나더라고요. 나는 우리 세연중앙 성도들이 저와 같이 그 인생의 나라까지 떨어지지 않기를, 그 자리 진짜 힘들어요. 그 좌절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본다? 정말로 여러분들 믿음으로 견뎌내기 힘듭니다. 정말로 쉽지 않아요. 그것이 지난 12년이라고. 12년. 제가 어제 그 성도들 신방하는데, 목사님 12년 어떻게 참았냐. 나는 그 세월 다시 가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참 하나님이 배지도 않아요. 봐주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 인생의 나락에 떨어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다. 아들 예수를 통해서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성탄하게 하셨다. 믿으시고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고착되어 있는 죄에서 분리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탄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고착되어 있는 죄 엄청 많아요. 그 죄에서 내가 분리되려고 하지 않는 거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성탄하게 하셨다. 보세요, 여러분. 전도 안 하는 거 죄일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죄이죠. 성령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을 가서 가르쳐라. 이것을 지켜 행하게 해라.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거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이죠.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율법을 불순종한 건 죄고, 성령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인데, 똑같은 하나님, 이 똑같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가르쳐라, 지켜 행하게 해라,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것을 불순종하는 것은 죄가 아닌 줄 알아. 얼마나 어불성설이야. 이걸 고착돼 있다 그래. 자,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이시고 그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과 근본이 같으신 분이에요. 이 성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네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임당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회개해라. 돌이켜라, 돌이켜라. 그리고 그 피에 대해 감사해라. 이 성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을 불순종하는 건 죄도 아닌 줄 알아. 죄도 아니. 그러니까 주일 성수 강조해 보세요. 미친 교회. 11조 강조해 보세요. 돈만 하는 교회. 전도 강조하면 뭘 더 크려고 하냐고. 감사 강조해 봐. 돈 밝히는 목사. 여러분, 이건 죄가 아닌 줄 알아요. 이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부 하나님 말씀하신 걸 율법, 성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진리, 복음,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명령. 율법과 진리와 명령은 하나예요. 하나. 물도 피도 뭣도 다 그렇지만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하나이다. 제가 이걸 설교를 못 하겠어요. 이 설교를, 요한일서 이야기를. 다 하나야. 이게 다 하나. 한 분이신 하나님. 율법과 진리, 복음, 명령은 하나다, 하나. 하나이다. 시작. 증거하는 이가 셋 같으지 성령과 물과 피 같으지 그러나 이것이 합하여 하나다, 하나다. 사랑하는 새연중앙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탄하신 이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믿으신다면 이분이 나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해 주실 것이다를 믿으시고, 오늘 이 죄에서, 여러분, 이 죄에서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 죄에서 분리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셨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